4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전된 날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삶들 가운데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된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의 즐거움과 동행의 즐거움을 아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9장에는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 과정에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의 의미를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전이 어떤 곳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벌써 이렇게 뉘앙스가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이런 것들 우리에게 깊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가 좀 불편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왕궁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마칠 때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읽으면서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해석할 수 있을 때 내 삶에 해석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때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내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읽고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때 내 삶의 말씀과 다른 부분들, 말씀과 빗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내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둔다는 건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겠습니까? 그 건물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건물에서 만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관심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셨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관심이 온통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어떻게 지내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머리 털까지 세신 바 되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을 표하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가 목장 보고서를 쓰는데 전에는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에 있었던 일들을 어떤 일이 생기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장 보고서를 보면 우리 목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들이 다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저걸 보면서 누구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금방 파악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직접 이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신방을 가거나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께 부탁해서 좀 빨리 가지 말고 좀 앉아 계시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온통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성전인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 모른 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절대 모른 바 되지 않습니다.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면, 신명기 언약,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난 너를 지키고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면 너는 내 백성 하자. 너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다윗 언약이죠. 이건 다윗 언약이죠. 내가 그 약속 지킬게. 너는 내가 하나님 것만 인정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신실하게 지킬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일어나지 않고요. 남유다는 부분적으로 선한 왕과 완전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까지 해서 한 4명 정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언약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이렇게 신실하면 내가 이렇게 지킬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되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라는 이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침공을 받고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잡혀갔을 때로도 하나님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죠. 6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깨트리면, 네가 부부가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평생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머리가 하얀 흰 눈이 쌓이는 흰머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내 아내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면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럼 관계가 끊어지죠. 7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린다는 건 언약이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고정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러면 성전도 무너지고 그 땅도 잃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죠. 7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니.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을 반증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게. 내가 내 온통 관심이 이 성전 건물에 있다고요? 아니, 너에게 있다고. 내 온통 관심이 너에게 있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런데 네가 나를 떨쳐버리면 너의 삶의 성전도 무너지고 땅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왕위도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가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잡은 손을 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를 먹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에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는 건 그냥 스스로가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짐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을 마치면서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후에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결단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소망은 우리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져도 결단코 이 붙잡았던 건 절대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 주님 손이라고요. 여러분은 내 마음에 주님을 손을 붙잡고 가는 일이 힘들 때 있죠. 주님을 붙잡았던 손을 이제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갔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의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걸 잡으려면 이걸 잡았던 손을 내려놔야지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세상의 방식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나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붙잡으면서도 또 내가 뭐 또 이런 방법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약해져서 그 손을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방법도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 놓는 순간 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이 방법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건 결국 소망은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 이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순종해라, 법도를 지켜라 하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긴다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이 바알은 아세라는 사실 풍요와 다신의 신들이었잖아요. 내게 풍성하게 나를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지금은 좁아 보여도,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뭐라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다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풍성케 하는 우레와 번개의 신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들을, 가나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온통 너에게 내 모든 이름과 내 존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전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증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외부에서 침입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죠. 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은, 또 신실한 왕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히스기야 같은 사람, 하나님, 사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저들의 말에 백성들이 이미 다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역사하시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 놓지 마시고, 이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아무리 힘이 빠져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손, 이 생명의 손, 이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손이야말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사실 말씀을 붙든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사실 기도를 붙든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그런 신실한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독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전인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날 붙들면 나 너 절대 놓지 않겠다. 하나님,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성전된 삶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붙드는 손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와 내 모든 고민과 내 모든 염려들과 내 모든 기쁨들과 모든 순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성전인 나와 오늘도 함께 계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난 너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붙잡는 이 손 놓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사랑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도 우리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깨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 붙들며 살게 해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오늘 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송상현 하학군 집사님, 이태익 김정희 집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전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언약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실 분은 뒤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